암 환자와 난치병 환자에게 접근하여 수억 원을 챙긴 사람들이 붙잡혔다. 산삼으로 만든 주사를 맞으면 암세포가 죽고 건강한 세포가 자라 완치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였다. 주사제가 든 상자 겉면에는 큰 산삼 사진과 함께 미국 식품의약품청과 미국 의사협회의 허가마크가 있었지만 모두 속임수였다. 진통제, 마취제, 항생제, 비타민을 적당히 섞어 가짜 주사를 만든 것이었다. 속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생사의 갈림길에서 속은 환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사람도 외모로만 보면 옳게 판단하기 어렵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긴장이 감돌았다. 초막절은 유대 3대 절기 중 하나로 추수를 다 마치고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켰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제물을 드려 예배했던 감사의 절기였다.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갈등했는가? 예수께서 이적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기 때문이다. 직접 듣고 보기까지 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원했다. 과거 수백 년간 포로 생활과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윗 같은 강한 지도자,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존재가 유대 땅에 나타나 로마 제국을 상대할 수 있기를 바랬다.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 그의 출신, 외모, 그리고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사람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었다. 겉모양에 빠진 사람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에 대한 두 무리의 판단이 있었다.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한 이들은 15절과 같이 놀라기도 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요 7:15 학벌이 대단치 않은 예수께서 전한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 그들 중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을 떠났다.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사람보다 세상을 속이는 나쁜 자라고 비난했던 이들이 훨씬 많았다. 제사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주류 종교인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세력을 주동했다. 20절과 같이 예수님을 모욕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사울 왕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방문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서 다음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여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다. 이새는 7명의 아들을 데려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웠다.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큰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은 판단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왕으로 뽑으셨을 것이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사람들이 중시하는 외모, 학벌, 집안, 스펙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는데 당신은 어떤가? 시대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사무엘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외모에 빠진 사람들이 다수이다. 얼마 전 미국 내 대학들의 입시 비리가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나 드러난 것만도 사상 최대이다. 그런데 최근 부모들의 자녀 양육 방식을 생각할 때 이번 스캔들이 놀랍지 않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뭐든 하려는 부모들의 그릇된 열심이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의 영향에서 못 벗어나게 만든다. 자식 주변을 맴돌며 필요할 때 나서서 도와주는 양육 스타일을 헬리콥터 부모라 한다면 요즘에는 스노우플로우 부모라는 말이 생겼다. 눈 치우는 기계를 스노우플로우라 하는데 부모가 미리 자녀가 만날 수 있는 장애물을 싹싹 치워버린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자녀들이 직접 겪어야 할 일조차 부모가 나서서 미리 해결한다면 자녀들은 실수할 경험, 역경을 이길 기회, 성숙, 성장할 기회를 잃고 만다. 가이드라인을 주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과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가 아닌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 겉모습에 빠진 유대인 무리들은 잠시 그분을 좋아하다가 더 좋은 대상을 찾아 떠났다. 피해야 할 죄.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킨 일 때문에 분노했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여 정하신 은혜의 날이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병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예수께 분을 품고 죽이려 했던 일은 죄가 충동질한 마음과 의지였다. 성경은 싸워 이겨야 할 죄가 있고 반면 싸우지 말고 당장 피해야 할 죄가 있음을 말씀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신을 집요하게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요셉은 어떻게 대했는가? 유혹을 멈추라 설득했지 않았다.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다. 지체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유혹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직장 분위기라면 성적인 농담을 서슴지 않고 하는 장소라면 피해야 할 자리이다. 이것이 음행을 피하라는 뜻이다. 사람과 상황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음행과 가까운 면이 있다. 음행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을 보고 유혹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겉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스스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바른 판단을 잘하는 존재요 제법 훌륭한 성도라는 생각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고 만다. 내가 누구인데 외모로 사람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려 하는가?